어제 새벽 본문인 마가복음 6장 1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의 초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들어가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에 들어가서 배척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혹은 낙심하지 않으시고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 후에 12제자를 둘씩 묶어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평범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 왕인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를 뜻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신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세례 요한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이 헤롯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은 자신이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점에서 이미 세례 요한은 죽은 겁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이 헤롯에 의하여 이제 생명을 잃었는데, 근데 그 뒤에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 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17절은 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삽입된 장면이죠. 그러면 그 전에라고 표현되는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이 옥에 가두었는데요. 왜 옥에 가두었냐면 당시에 헤롯의 아내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원래 그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이죠.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은 안 나오는데 살로메라고 하지요. 이 살로메는 사실 헤롯 빌립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혼 방법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은 것임을 지적하고 그 지적에 앙심을 품은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그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당시의 유대인들이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이 반응을 보일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세례 요한에게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1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던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딸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괜한 허세였습니다. 사실 이 헤롯은 그러한 권한이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파송한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헤롯이 땅을 어떻게 나누고 나라의 절반을 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헤롯의 이 말을 들은 살로메지요. 이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그 시작에 왕이 근심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근심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니까 그것이 헤롯에게 깊은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동안 헤롯은 요한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 때문이었고,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아멘.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요한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달갑게 들었습니다. 이 달갑게 들었다는 것은 반갑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헤롯은 괴로워하며 달게 들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혹은 설교를 들을 때에, 아니면 신앙인들과 함께 대화를 들을 때에 이 말이 찔림이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반갑게, 달갑게, 달게 들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당시에 헤롯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며 찔림과 함께 이 뭔가 반가운 마음,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름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26절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이 헤롯은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을 때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에게 손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6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근심을 하기는 합니다.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며 찔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내뱉은 말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이 살로메, 헤로디아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체면을 지키느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이 하는 행동의 동기는 체면과 다른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서 두려워하며 죽이지 못했던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느라, 자기가 내뱉은 그 말을 지키느라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으면서도
이 소녀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 때문에 예수님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참으로 경건한 사람 세례 요한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요한이 당한 이 죽음은 사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안 했으면 사실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과 헤롯은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궁정에 있었고요.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이 두 사람이 별로 만날 일이 없지요. 그런데 헤롯의 잘못된 행동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를 찾아가서 지적합니다. 그를 찾아가서 지적하는 바람에 이 어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이 당한 이 어려움, 요한이 당한 죽음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죽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보고도 잘못된 결혼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의롭지 않거나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당해야 했던 이 고통이 그냥 그를 비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목숨도 잃게 되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음의 자리로 던져버립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깎일까봐 이게 좀 마음에 꺼리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혹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힘있게 전파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잡아다 가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놓아주겠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의 행동의 동기는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나 믿음으로 하는 권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사업 다 망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말을 들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요, 성도님. 저 세상 잘 모릅니다. 저는 사업도 잘 모릅니다. 사업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쪽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행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동기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거나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이나 계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이나 계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손해가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옳은 방향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은 잘 몰라도, 세상의 이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체면을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때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이미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방법에 따라, 혹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헤롯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체면을 쫓아 옳은 방향이 아닌 세상의 방향으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시선과 나의 욕심과
나의 체면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 고난이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나의 체면이 깎이더라도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했을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의 삶의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